자, 고린도전서 지난주 두 주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강독인데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3차 전도여행 지도예요. 자, 1차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실루기아 항으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1차 전도여행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요. 아탈리아로 와서 버가에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해요.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버가로 아탈리아로 와서 여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의 이 교회들이 갈라디아가 좀 위쪽에 있는데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가 지역 이름이에요. 루가오니아 지방 이게 더 큰 지역이고요. 그것의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의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1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차 전도여행은, 제일 처음에는 1차는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갔잖아요. 2차 전도여행은 여기 이 3차 전도여행처럼 이렇게 내륙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쪽에서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고 이 유럽 그리스 반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래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가야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3차 전도여행은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다시 내륙으로 와서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거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쪽으로 보내셔서 그때는 고린도가 거점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1년 반이나.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러면서 고린도를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 이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다가 미리 보냈던 디도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또 답장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전 후서가 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책 소개해드렸죠. 교회에 왔습니다. 이 4권 책이. 제가 그래서 지금 신라의 일기를 거의 다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디모데의 일기와 디도의 일기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일기는 제가 읽었고요. 교회 책이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그 책꽂이에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다 보시면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약간 픽션으로 이렇게 상상력을 좀 더해가지고 썼는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다. 4권의 책 교회에 왔습니다. 참조하셔서 좋은 성경 읽기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더 좋겠어요. 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누가 썼냐면 바울하고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편지를 쓴다고 돼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썼고요. 고린도 전서 바로 다음에 얼마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바로 얼마 못 가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고린도로 가려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그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장소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 썼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썼어요. 대략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다. 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후서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같이 종합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전서, 후서 딱 2개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몇 번을 방문하고 또 몇 개의 편지를 또 쓴 것들이
편지가 같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개의 방문과 세 개의 방문과 5개의 편지라고 썼는데 5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4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방문 첫 번째 언제예요? 우선은 교회를 세울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편지. 고린도전서에 이 앞선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앞에 있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두 번째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것에 대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근심하면서 방문을 한번 합니다. 짧은 방문인데 나름대로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바로 잡아야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방문이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와서요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근데 무슨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언급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이 디도가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마케도니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것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에서 써가지고 지금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그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오는 게 아니고 바울하고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빌립보쯤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디도가 답장을 가져오는데 어떤 답장이냐? 이 사람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격하죠.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또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고린도 후서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하나의 편지였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가 또 하나의 편지였을 것이다. 이 두 개가 나중에 이렇게 붙어서 한 권의 책처럼 되어 있지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지를 5개로 했어요. 자,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또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3달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 이걸 조금 더 보면 첫 번째 방문에서 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보면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고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편지를 썼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앞서서 편지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음행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썼을 거다. 고린도전서의 그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 5장에서 다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에게서 또 편지로 고린도교의 문제를 듣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하는 목회적 부담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지금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직접 방문을 짧게 했을 것이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처음에 갔을 때 말고 한 번 근심하는 마음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짧게. 그런데 다시 안 가겠다. 안 가려고 마음 먹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근심의 방문인 후에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직접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쓴 거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4절 혹은 7장 8절에 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눈물로 방문 후에 야, 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디도를 이제 만났어요. 예, 마케도니아에서 만났어요. 중간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만났어요. 다시 답장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또 고린도 후서를 썼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17절에 그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는 디도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어떤 형제를 디도와 함께 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고린도에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이게 8장 말씀이에요. 8장. 그런데 12장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옛날에 보냈었는데 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것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13장까지는 9장까지의 편지의 이야기를 옛날 얘기로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는 둘로 나눠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총 편지가 5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해서 맨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듣고도 이 교회가 변화가 없어가지고 짧게 방문했던 두 번째 방문,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에 다시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지막 3번째 방문, 이렇게 총 3번 방문했고 약 4번 혹은 5개, 4개 혹은 5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왜 고린도 후서를 썼을까? 이걸 알아야 되죠. 크게 3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한 단락, 8장, 9장이 한 단락, 10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한 단락.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어떤 관계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바울을 배격하고 정말 사도야?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도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또 영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자, 이러면서 편지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마지막 편지에 해당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3번째 편지죠. 3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서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1장에서 7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원래부터 이거 계속 지금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하여 거기 기근이 들어서 엄청 힘든데 그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 그 연보를 미리 좀 준비해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10장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위대한 사도다라고 스스로 떠버리면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가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권면, 그것을 그렇게 크게 3단락으로 이 고린도 후서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장을 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1장 1절에 11절까지 인사 말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2장 13절까지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조금 틀어졌어요. 그것을 바울이 해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사도들이 왔었잖아요. 예, 베드로도 왔었고 또 그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은 너무 볼품없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강조하여 얘기하는 부분이 좀 길게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7장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 9장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은 거짓 사도들과 대조되는 바울의 사역. 나도 그렇게 굳이 자랑하자면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 펴시고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3절부터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거의 매절에 한 번, 두 번 위로가 있어요. 예,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왜 위로하십니까?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죠? 그 4절만 봐도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왜 필요해요? 환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환난 가운데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나타나 있어요. 자, 제가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정말로 잘 쓰셨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더 상상력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그냥 환난 말로 그냥 환난이 아니고 그런 환난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저 네 권의 시리즈에 있습니다. 같이 꼭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그 환난을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유럽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이미 에베소 있는 쪽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러다 죽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셔서 환난당하는,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죠. 자, 12절부터 가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못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게 옛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왜 그랬지? 바울한테 약간 마음이 상한 거죠. 자, 그것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것을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계속해서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원래 계획은 가는 거였지만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12절로 넘어갑시다. 바로.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3차 전도여행 중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갈 때가 됐다 하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예 직접 고린도로 가려고 또 하는 거죠. 12절,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자 12절 보세요. 드로아로 가서 원래는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편지를. 예. 그래가지고 누가 가지고 왔어요? 디도가 가지고 왔거든요. 답장을 혹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편지를 받은 다음에 상황을 이제 전달받기 위하여 여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어때요? 예, 디도를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건너간 거예요. 여기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마 빌립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도를 그때 다시 만난 겁니다. 여기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3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너무 볼품이 없어, 너무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뒤에 보면 글은 강하지만 사람이 직접 보고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허약해, 권위가 없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아? 아니 자기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직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든지 교회에 지금 이름 있는 사람들,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바울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당신들한테 정말 추천서를 내놔야 될까요?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자, 3장 그래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해서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돼 있는데 편지라는 뜻, 여기서 이 편지가 추천서라고 바꿔야 돼요. 사실은. 예, 추천서예요. 너희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 아니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력서가 화려해요.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이력서가 화려해. 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다녔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누가 이렇게 추천을 했고 그걸 지금 와서 내미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바울은 별거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3절부터 계속 다시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3절부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모세 얘기를 해요. 돌에 썼던 모세의 얼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걸 받아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얼굴이 어때요? 너무 그냥 영광에 빛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모세가 지금 연결한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건 계명을 어디 썼어요? 돌에 썼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에.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누가 연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어요? 육에 써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쓰였어요. 마음에 쓰였어요. 예.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도 어때요?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났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바울, 나는 누구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육체,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연약한 육체, 그 질그릇 같은 자기의 삶에 뭘 담았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8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질그릇 같은 육신의 보배로운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요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 이 육신의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때요? 하늘의 장막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떠돌이 거짓 사도들,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나는 큰 사도대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력서를, 멋진 이력서와 추천서를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육신의 자랑이죠. 보이는 것에 대한 자랑이고요, 외적 조건을 자랑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집중해야 될 참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모습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자,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전희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가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1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아까 추천서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3장 1절에서.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막 뭐 이거 잘하고 우린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외모로 자랑한다고 지금 12절 끝에 나오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예, 화려한 이력서, 그 다음에 뛰어난 언변, 뭐 이런 겉에 보이는 그런 자랑들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육신, 외모를 가지고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걸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셔서요. 3절부터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이 갖고 있는 사역의 태도를 얘기해요. 6장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김희복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6장 3절에서 13절.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마지막에 고린도인들이여,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하죠. 마음 좀 넓게 써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 좁게 그렇게 오해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서서 새 언약의 일꾼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사역의 태도 쭉 얘기하고 있죠. 3절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 있죠. 자주 기억하는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새 언약의 일꾼,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일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7장 5절을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아까 2장 13절에서부터
추천서 얘기가 3장으로 막 나오면서 지금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까지 했어요. 6장까지. 자, 그런데 이 7장 5절하고 앞으로 넘겨서 2장 13절하고, 자, 7장 5절을 그대로 갖고 2장 13절 보세요. 2장 12절 13절. 자, 아까 지도를 잠깐 봤었는데요. 에베소에 있다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약간 북쪽 트로이예요. 트로이 쪽에 가서 거기서 원래 디도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다. 어떻게 됐지? 고린도 교회로 보냈었는데 편지 가지고.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로이에서 성도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아마 거기에서 디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예요. 자, 7장 5절로 보십시다. 자, 그렇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어요. 그래,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자, 연결되죠?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렇게 지금 아시아, 아까 트로이까지는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편지를 고린도에 써서 지금 디도를 통해서 보냈고, 그런데 트로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럽으로 지금 건너온 거죠. 빌립보 쪽으로. 자,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쪽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디도를 만났어요.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갖고 올까 그렇게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서 한 얘기가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애통함 그랬으니까 바울이 지적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디도가 지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감격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기 전에 심정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또 쓴 거예요. 자, 7장은 그래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7장까지가 크게 한 달락이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내가 옛날부터 말했었고 여러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 완성됐습니까? 다 준비됐습니까? 지금 빌립보 쪽에 머물고 있어요. 북쪽에. 아래로 지금 내려오면 고린도입니다. 우리 여기 빌립보 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갈 텐데, 갔을 때 여러분들 준비 안 돼 있으면 고린도 교인들 잘한다고 내가 자랑해놨는데 서로가 민망하고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구제,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8장, 9장에서 독려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장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김봉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로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며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2절 보시면, 자,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쪽이에요. 이쪽 교회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헌금을 지금 하고 있어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난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난이 극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10절에 중간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해서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는 그 하던 일을 성취해라, 완성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와서요. 9장으로.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이명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절에서 5절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할 참 면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마케도냐 빌립보 쪽에서 디도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기에 앞서서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디도랑 다른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죠. 빌립보 지역의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랑 여러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랑 분발하게 했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잘한다고 자랑을 해놔가지고 실제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하고 딱 내려갔을 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서로 그냥 완전히 이거 그냥 허풍 떤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형제들을 보내서 연보다운, 구제 헌금다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고 1년 전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걸 완성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13장은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중심 그쪽에서 왔다고 생각이 되는 나는 위대한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외적인 부분들을 막 자랑하면서 바울을 깔아뭉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진짜 사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정말로 그 육신을 자랑하는 외모를 자랑하고 외적인 내 경력이 이래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질책하면서 참 사도에 대한 모습을 10장에서 13장까지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 10장에서 13장은 다 읽고 싶은 장이에요. 그래서 다 못 읽는 거에 대하여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요. 10장 보세요. 10장 7절이에요. 7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이력서 가지고 온 그런 위대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외모만 보는 거죠. 겉모습만.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땐 직접 볼 때는 어때요? 약하고 말도 시원시원하지 못하다. 바울을 참 뭔가 부족한데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자기를 스스로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외적 자랑, 스스로 하는 자랑 말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진짜 자랑이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나도 내 자랑 한번 해볼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지금 스스로를 큰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도 아우 저 사람들은 큰 사도야, 대사도야 막 이렇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자칭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이런 어리석은 자랑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지금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오해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금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말 잘못하는 사람이야. 말은 더듬어, 글은 잘 쓰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자랑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오해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그러면서 같이 읽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육신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22절에 보세요. 우리 아주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죠.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냥 입이 딱 벌어지죠. 뭘 자랑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지금 어려움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특별히 12장에 가면 뭘 자랑합니까? 영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주의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얘기를 해보겠는데를 지금 그렇게 너무 뻔뻔해서 자기 바울 입으로는 못하고 내가 한 사람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만 너희가 자꾸 그런 걸 요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게 맞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또 나옵니다. 아까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예. 자, 18절에 보면 16절이에요. 그 바울의 폭폭한 가슴, 그 속마음이 또 하나 나와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기서 짐은 뭐냐면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안 받았습니다. 대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에서 생활비를 댔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그것을 당신들한테는 안 받았는데, 그래서 짐을 안 지웠는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교활해서 너희를 속이면서 취할 건 다 취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겉으로만 안 받은 거지 얼마나 교활한데 속으로 다 뒤에서 챙겼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말까지 지금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사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컸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거의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자,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지금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으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을 사실은 일부를 들었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얘기도 덩달아 들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이제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바울 자신을 설명하여 그렇게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정도로 우리 고린도 후서를 조금 이해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주일까지 고린도후서를 통째로 한번 읽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더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